네, 오늘 말씀은 물이 변한 포도주 사건입니다. 말씀 전하기 매우 부담되는 내용이죠. 왜냐? 내용이 좀 황당해요. 성경에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기적들이 이해하기 힘들지만 뭐 병이 나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어지지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는데 잔에다 따라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황당해서 남에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말하기가 좀 부담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감사하게 만드는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결혼잔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된 걸 보면 아마 예수님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의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의 결혼식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주례식 마치면 사진 찍고 피로연하고 패백하면 신혼여행 떠나면 결혼식이 끝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잔치는요 좀 달라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요일 저녁에 결혼식을 하는데 수요일 저녁에 결혼식이 딱 마치면 사람들이 횃불로 신랑 신부를 이렇게 가드해요. 가드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신랑 신부의 새 살림 집으로 갑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의 집에 싹 다 모이게 되면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 신랑 신부는요 그야말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당시에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식민지였잖아요. 결혼잔치에 가야 먹을 게 좀 있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혼식에 가야 어려운 상황을 좀 잊어보고 웃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모였던 것 같고 그래서 오래오래 잔치를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가 성경 읽어보니까 마땅하다 싶은 게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혹 붙이고 오셨습니다. 5명이나 데리고 오셨어요. 아마 이 결혼식은 좀 가난한 사람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대거 많이 참여하게 되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아마 아들 된 예수님께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 대답이 매우 쇼킹합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매우 무정한 말씀 같고 왜 이런 말씀 하셨지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여자여 하는 것도 매우 당혹스럽고 어머니에게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 자체도 매우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상합니다. 여자여 하는 이 표현은 뭐 우리한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을 보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을 탁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요 아들이니이다. 이제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저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겁니다. 그때도 여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표현은 매우 공식적인 매우 공손한 표현으로 여자요라고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썼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문제는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척 보실 때는 이거는 나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표현 자체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마리아의 태도가 매우 재미가 있어요. 아들이 분명히 거절했는데 아들이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하는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니 아들이 거절했는데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뭔가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필요가 채워질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미묘한 입장이 좀 있어요. 왜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지나치게 신격화했어요. 너무 우상화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생일날 되면 뭐 유럽 대륙이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유럽 전체에 마리아 우상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에 대한 우상화만 뺀다면 마리아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이 정황도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곧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나실 것이다. 처녀의 몸이지만 잉태할 것이다. 이 말은요, 처녀에게 사형 선고입니다. 아니, 임신했는데 약혼자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으며, 배가 불러가는 이 상황에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거 돌로 공식적으로 칩니다.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어가도 누구 하나 고소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훌륭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훌륭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모든 시선을 예수께 탁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아마 이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부터 합니다. 걱정부터 합니다.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친구 찾아가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요.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백을 써줄 권력 있는 사람 찾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가진 문제에 해답을 주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생활화된 여인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마리아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NO 하셨어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해주실 것이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도 야,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예수님께 구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하면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청에 대해서 좀 약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안 된다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당연히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안 된다 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다가오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사는 땅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땅 두로와 시돈에 가셨어요. 이방인 땅입니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탁 만나서 매달리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한 다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막 매달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절하셨어요. 오늘 말씀보다도 어쩌면 더 심한 말씀이었어요. 자녀들의 떡을 떼서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 이방 여인을 대놓고 개 취급한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은 면전에서 개 취급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렸어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녀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추상적인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 오늘 말씀에 어떤 분이세요? 안 된다 하셨지만 끈기 있게 매달리니까 예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대적인 원칙,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우리가 잘하면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마음 아파하시는 인격체십니다. 또 우리가 막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세요.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놈들 그냥 싹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모세야.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셔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광야를 다시 전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원칙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저주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은 경고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경고가 되냐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걸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응답해 주십니다. 막 기도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시는 게 너무 선명하게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주십니다. 왜 주세요? 이거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 마음속에도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요.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주십니다. 결혼해 놓고 평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를 쓰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시지만 그 결과는 경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떤 경우에 격려가 되느냐? 우리가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합당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이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안 될 것도 매달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합당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얼른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타이밍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감사로 응답하고, 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나의 변화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더디 응답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 때문에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지, 일부러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늦추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마리아가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대감과 이런 믿음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응답하셨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항아리가 6개인데 물 두세 동이들이, 이건 사이즈를 말합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6개 항아리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정결 의식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발 씻고 손 씻는데 손은 굉장히 자주 씻습니다. 우리처럼 세수대에다가 손을 탁 집어넣고 씻는 게 아니라 하인이 위에서 주전자로 이렇게 부어주면 땅바닥에 쏟아지는 그 물에다가 이렇게 손을 씻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결혼잔치에 손님들이 꽤 많이 왔어요. 들어올 때 발 씻어줬어요. 손 씻었어요. 식사 전에도 손 씻고 음식이 메뉴가 나올 때마다 손 씻습니다. 계속 손 씻습니다. 항아리에 많은 물이 쌓여져 있었겠지만 많은 손님들 때문에 물이 거의 없어졌겠죠. 주님께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채웠어요. 갖다 줘라. 그랬더니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맛있어서. 아니, 일반적으로는 소수의 가족들이 모인다면, 귀한 손님들만 몇 명 대접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싸고 좋은 것을 대접하면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경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처음에는 좀 좋은 걸 꺼내놨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알딸딸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적당히 마트에서 산 거 꺼내놓는단 말이죠. 요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에 극상품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정말 물이 포도주 변할 수 있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기적을 뭐하러, 무슨 의미로 이 기적을 행하셨고 이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읽도록 하시느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할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첫째, 포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효소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되려면 반드시 발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맹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셨다면 안 될 일도 없죠. 창세기에 보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성을,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빅뱅 이론이에요. 우주 대폭발이에요. 뭔지 모르겠지만 대폭발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운하수가 생기고 별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주는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주 생성 이론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반드시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신화가 없어요. 왜? 모든 신화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은 표현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와 달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결국 사람을 만들어내신 이분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다면 이 작은 마을에, 이 작은 잔치에, 이 작은 항아리에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포도가 발효되는데 포도주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엄청난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단 6일 만에 창조하셨다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과학의 노예가 됩니다. 과학이 얼마나 불충분하며 과학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알면서도 과학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우주가 왜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은요, 과학이 밝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한정된 도구로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해할 수 없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없는 일도 아니고 일어나지 않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과학은 이미 있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만유인력이라는 법칙도 그렇죠. 어떤 물체는 물체끼리 서로 당긴다예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결국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게 뭐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서로 당기는데 어떻게 당겨요? 거리에 자승에 반비례한다. 멀면 멀수록 덜 당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자승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힘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또한 질량에 비례하더라. 무거운 물체는 더 강력하게 당기더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여기에 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가 도대체 왜 당기는지 이 원인은요 도대체 발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학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거죠. 이 세상은요 과학적으로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모든 증언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죽어서 천국 갔다가 천국을 보고 왔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외계인에게 잡혀갔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이런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자기는 지금 외계인하고 수신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증언이 기록에 남아있느냐 아니냐? 남아있다면 기록으로 쓰여진 것이 언제냐? 이걸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놀라운 사건 이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구전되면서 전해지고 또 전해지면서 과장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신화가 되려면 적어도 200년, 300년 계속해서 입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년 뒤에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20년, 30년 안에 다 쓰여졌어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60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은 신화가 아닌 거예요. 신화로 발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믿을만하냐 아니냐, 또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증언을 한다면 이건 믿을 만한 사건이죠. 과학적으로는 검증할 수 없지만 그건 믿을 만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설 이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다,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소문과 전혀 다른 소문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아요. 관심을 많이 받게 되면 TV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썰들을 왜 떠드냐면 유명세를 목적으로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은 누가 기록했죠?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다른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을 주장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조작해놓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일을 꾸며내놓고 목숨을 바친다.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요한만은 다른 제자와 달리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요한이 일평생 순교하는 삶으로 살아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디서 썼어요? 터키의 반모섬에서 썼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반모섬에는 은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은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요한이 반모섬에 왜 갔어요? 유배 갔는데 유배 가서 뭐 했어요? 가만히 바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은을 채굴하는 노동자로 여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평생을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키워냅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매우 인격자예요. 로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폴리갑은요, 순교당할 수 없는 안전지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나의 형제, 나의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데 나라고 안전한 곳에 있을 수 없다. 수치스럽다. 스스로 로마로 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의 제자예요. 여러분, 그 제자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점점 알게 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반드시 결단의 순간이 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신화로 된, 그냥 기독교 신앙은 다 좋은데 좀 과장된 게 좀 흠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치고 환장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정말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미치고 펄쩍 뛸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이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처럼 꾸며냈다면 우리는 엄청난 사기극에 말려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믿을 거야, 말 거야? 여러분, 믿음의 중간지대 없습니다. 믿음의 회색지대 절대로 없습니다. 믿긴 믿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의 도전 앞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치고 환장하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시든지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를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고 경배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 빛이 두려워서 그를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렌속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인이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미적지근하다, 이거는 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천국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적지근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 같은 삶을 선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만드셨을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두 단어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표시를 하세요. 표징, 믿게 되었다. 표징을 왜 주셨다고요? 믿게 하시려고 표징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표징이 뭐죠? 표징, 징표죠. 징표. 식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식권 받는 순간 난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징은 사건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놀라운 것들을 다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교훈이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하나에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표징이 있습니다.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내가 메시아다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의 시대가 비로소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 것이다.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바로 풍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너희는 결핍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부족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가 오는 순간 풍요의 시대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요를 설명하는 것 가운데 늘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다 포도주를 보여주세요. 아모스 선지자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어서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갖고 와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풍요의 약속인데요. 내가 메시아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곧바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을 곧장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핍을 느끼는 이 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풍요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바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런 풍요가 있고 이런 풍요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 빼앗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뭔가를 무너뜨리려고 파괴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런 풍요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사는 사람 보면 좀 답답해요. 여전히 결핍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결핍을 가장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 지혜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는 지혜의 풍요를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로운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후하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들이 전부 다 최상급 단어예요. 최상급 단어예요. 모든 일에 얼마든지 언제나 온갖, 이 단어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는 예수 믿는 너희의 삶이 잔치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왜요? 풍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열악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늘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음이 해퍼집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푼숲교회 성도들이 많이 웃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을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건강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람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은혜가 필요하면, 지위가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실력이 필요하면, 명예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런스 성도님들 언제나 웃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